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한 자리에 함께 모였나이다.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귀한 절기, 강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찾으시는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것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만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운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림절 절기입니다. 강림절은 이제 4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보내게 될 텐데, 4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을 맞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강림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본문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면서 요한복음을 정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복음서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맥락이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생각도 해보고 말씀을 전했던 이 제목들도 쭉 이렇게 좀 보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서 앞부분, 또 수요일에는 요즘에 요한복음 앞부분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 2장 시작을 할 때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느냐, 뭘로 오셨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물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빛과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 2장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우리의 입장에 요한복음 20장, 21장 이제 끝부분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서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누구이다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예수가 누구이다라고 설명 가능할 때 그 뒤에 따라붙는 설명이 또 있겠죠. 좀 기억나시는 거 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예수는 우리에게 스승이시다.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기에
뒤로 따라붙지 않습니까? 전제는 복음이신 예수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강림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강림절이 됐으니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또 여러 비유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억나시는 것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독려해드리는 겁니다. 기억나시는 게 혹시 있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목자이시다. 참 포도나무이시다. 거기에 따라붙는 게 다 있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요. 그분이 포도나무이기에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줄기가 되시니 거기서 나온 게 뭐였죠? 붙어 있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오늘도 또 나옵니다. 그 얘기하려고.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산은요, 구분이 돼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동산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껏 예수는 스승이시요 포도나무요 우리의 목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빛이요 다 설명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걸 관계라고 부릅니다. 관계. 그걸 관계라고 그러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끝나갈 때쯤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나, 성취되는 것이 있나 싶어 본문을 좀 제가 20장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딱 두 가지 주님과의 관계에 스승으로 모시고 포도나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빛이요 다 좋은데 그 진정한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좀 들어 좀 찹찹했어요. 그게 뭐냐면 20장 13, 14절과 25절인데 그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예요. 요한복음이 끝나갈 때의 상태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입니다. 아니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13, 14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걸 제가 뭐 욕하거나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주님이 얼마나 변형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태. 주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3년 동안 쫓아다녔고 병고침도 받았고 하늘의 만나도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는 상태가 영 안 좋다는 겁니다. 주님인 줄을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지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몸인지 이분이 주님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변명거리가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자주 못 뵀다 보니까 얼굴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전염병이 그치고 나면 다시 얼굴을 익혀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은 더 심각합니다. 이 또한 제가 도마를 책망하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현이라면 높이 살만합니다만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꼭 자식 새끼가 잘 돼야지 나를 믿느냐? 꼭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구주라는 걸 인정할 거냐? 네 건강이 좋을 때에만 내가 너의 생명이라는 걸 인정할 거냐? 넌 날 보고 믿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못하고. 여러분, 보지 못하고라는 말이 보지 않고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가 아니고 보지 못하고요. 도마는 보지 못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믿음이 없었든지. 두 번째, 주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때로는 주님이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눈을 가려서 아예 안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 제가 여러분과 앞섰던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니 나는 그분과의 이런 관계요. 이런 관계요. 이런 관계로. 여러분, 관계는 보통 어떻게 되는 게 상식적이고 이상적인 건가요? 관계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알아야 된다.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게 상식적이냐는 얘기죠. 이건 저기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는 질문이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죠. 아니, 주님과 그런 관계 되면서요. 아니면 여기서 다 부정을 하세요, 아예. 나는 주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아예 부정을 하시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만들지 마시고. 그런 관계라면서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좀 더 깊어지고요. 좀 더 가까워지고요. 좀 더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터져도요. 친한 친구들하고는 어울려가지고 먹을 거, 놀 건 다 하더라고요. 코로나19도 못 막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막혔어요. 여러분, 이건 비상식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요, 20장 15, 14, 20장 25절에 이런 상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김금래 권사님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어떻다는 거죠? 제가 이상적인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 닭 쳐다보듯 하는 거고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20장이 이제 끝나가는데 여전히에요, 여전히. 코로나가 1년이 돼가는데 여전이라기보다는 더 심각해졌어요. 뭐가요? 누구는 그럴 거죠. 수입이요, 재정 상황이요, 건강이요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림절 첫 주일 여러분에게 관계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내드립니다. 왜 속히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창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쭉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관계가 무엇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깨졌고 동산 안에 머무는 이와 동산 밖에 머무는 이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쫓겨난 이후로 에덴 동산의 버금가는 어디? 더 좋은 곳, 전망 좋은 곳, 편리한 곳, 살만한 곳, 수려한 곳을 찾아 나서 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에덴 동산만한 데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당시인가요? 정확하게 연도를 제가 하도 나라가 어렵고 하수상하니 외세의 침입도 있고 어려우니까 정감록 사상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 민간에 떠도는 예언서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운이 승한 곳 10곳으로 도망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재난을 피해 도망갈 곳 10곳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쪽복음으로 마태복음을 단권으로 받고 첫 장, 첫 글자 열자마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거기 그 아브라함이 한자로 아벡라합이라고 합니다. 그 아벡라합의 아자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 아래 막혀 있고 뚫린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걸 읽고는 이게 10곳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멀리 그 승한 곳을 찾으러 나갔던 그들이 십자가 아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난 이들이 이 땅 어딘가에 그렇게 기운도 승하고 경치도 좋고 살만한 곳 어디 있을까 싶어 눈 씻고 찾아봤으나 사람이 살만한 곳은 살라 하신 곳은 있으나 우리가 보기에 진짜 살만한 곳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곳은 없겠죠. 그러면요, 뭐가 답입니까? 나가보니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좋은 데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차 한 대 뽑아가지고 텐트 올리고 돌아다니면 되죠. 지금 말씀 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세대가 그래요. 이거 산으로 둘러 나가는 게 너무 쉬우니까 본인이 보기에 경치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먹혀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하대요. 나가서 야외에서 차에서 잔다는 차박,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안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우리가 살만한 곳이 없어요. 가봐야 맨 유혹이죠. 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3번째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나가봐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질문 다 잘해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방송으로도 다 나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가보니 살 데가 없어요. 그럼 원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는 구조로 에덴 동산을 막고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야. 너는 나의 제자야, 포도나무 가지야, 너는 나의 양이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가 아니라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동산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동산을 지키는 자이지만 동산에서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뭐가 회복되므로요?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다시 돌아감입니다.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키워드는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의 키워드는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강림절 기간 동안 첫 번째 이 땅에 관계 회복자로 오신, 동산지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주님은 그 동산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셔요. 여러분, 왜 자꾸 주님이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꾸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동산은 내가 살고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고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한다 할 때, 이제 20장을 정리를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 아래, 그 안에 다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은, 스승을 따른다라는 말은, 목자를 졸졸 따른다라는 말은, 가지에 딱 붙어있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의미에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동산. 그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샬롬의 왕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그 동산에서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거닐고 거하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이라는 말을 이제는
뜬구름 잡지 마시고 주님 아래 주님의 권위를 따름, 그 길로 행함, 붙어 있음, 철저하게 매달려 있음,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천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십자가의 지성소로 주님이 지성소를 뻥 뚫어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고 계셨던 거죠. 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때 주님이 오셔서 열고 들어오라고 초청하셨기에 예, 제가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한복음 지난 수요일 본문도 그렇고 베데스다 연못,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여러분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였느냐? 나다예요. 주님의 나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시는 건 뭐다? 마시는 건? 지난 수요일인데요. 믿는 것이 마시는 거다. 오늘 본문에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실질적 컨셉, 이미지, 개념,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한 어느 홍방의 한 나라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참, 내가 하고도 멋있는 말인데 감동들이 없네.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참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주님이 뭐 하러 오셨다?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동산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런데 19절 이후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제자와 도마, 그 19절 이후로의 이슈는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1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즘 세대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맞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들고 나서신 방법이 있어요. 관계 회복, 그것이 곧 믿음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돼 있거든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직접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동산지기로 오신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그걸 통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진정한 믿음이 되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시점에 그들의 상태는 난 잘 모르겠다, 알려주지 하기 위하여 난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어라 라고 주님이 직접 무엇이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권별로 이렇게 맞춰질 때쯤 되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엔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좀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많이 행하셨대요. 근데 여기 복음서에 기록한 요 내용들만, 요것만 일단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멀어진 관계 회복, 곧 믿음을 위하여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기록한 바 되어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주님은 관계를 회복 중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 때에는 제 아내가 10마디를 물어보면 한마디를 대답을 할까 말까 해요. 좀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만약에 제 아내가 그래? 그럼 나도 낫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환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입을 닫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나도 입을 닫지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도 말씀 안 하시고 입 꾹 다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초래가 될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주님의 행하신 것과 주님에 관하여 기록을 해서 믿음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동산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 얻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말씀으로 대면하는 이 강림절 기간을 통해서 이번 성탄에는 코로나가 먼저 와 있었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토록 크고 깊으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강림절 기간 내내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